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편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그의 선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또 연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찬양은 음악으로서는 이 만점을 줄지 몰라도 기쁨의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음치여서 음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쁨의 찬양, 즐거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어떤 코미디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신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 자기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또 신비스러운 우리의 인체, 또 하늘과 별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서양 철학에서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18세기에 이 과학과 신앙의 이 대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이 이신론은 이 진화론적인 과학, 자연과학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 법칙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신론은 이 근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풀어보자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전시킨 이 모든 과학들은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놓으신 그 법칙을 찾아내어서 적용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또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연 법칙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비를 오게 하십니다. 또 홍수가 생겨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중단된 일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법칙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과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됐는데 해가 저어갑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되면 그 동네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지형 지리를 잘 아는 그 동네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때 태양이 더 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태양이 멈춘 사건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 법칙이 중단된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이 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이 자연 법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도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세상은 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 혹은 강한 힘을 가진 이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사람을 혹은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람들은 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향해서 더 달려가지 못하도록 이런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통해서 죄를 통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아주 크게 결집된 것이 뭐냐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힘을 이 죄를 통제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그 힘을 쓴 자를 제거하시고 또 힘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힘을 만들기 위해, 힘을 응집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통합해 나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나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승리하고 만약 일본이 승리했다 그러면 이 나치즘이나 또 군국주의는 세계의 사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는 이러한 사상들이 무효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독일이나 일본에서 여전히 이 옛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네오나치즘이나 또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이미 한물간 사상을 저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그 말이 있냐면 미국인, 미국분, 미국놈이라는 이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미국인을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그냥 힘을 가진 나라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움에 찬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되는 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려운 나라를 돕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마치 이 세계를 지키는 경찰국인 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이 깡패 같은 나라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분이라 하지 않고 미국 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행동하는 것 같은 그 행동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에 등장한 많은 초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강대국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도의 최고의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지금 미국처럼 이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나라는 역사에서 더 빨리 사라져버리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그 순간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통해 서로를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힘을 통해서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잘 지켜주면은 이 자신이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존재감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 우리는 이것만 봐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 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된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힘을 가진 자는 이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질수록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낮아지시면 됩니다.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폐해지고 또한 무효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 많은 그런 변수가 일어나서 일들이 계획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된 그 자체가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변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꺾어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서게 되면 그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되고 또한 대대에 이르는 복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는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변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변수입니다. 학자들이 봤을 때 그거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더 큰 상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은 보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이 15절 단어는 숙고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두의 마음이라고 되어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은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 한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지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 사람마다 그 마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감추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내 자신의 목적이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감추려고 하면 감추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더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속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다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히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되어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세상은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힘을 빼앗기게 되느냐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가진 왕도 또 용사가 힘이 세어서 정말 강력한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력이 최강인 이 용사가 많은 군대, 이런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명령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최고의 권력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력을 높이는데 이 말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군마도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 전투에서도 이 병력이나 무기가 좋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병력이 많고 무기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든든합니다. 아, 우리 뭐 좀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는 든든하지만 실제적인 전투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소수의 병력으로 엄청난 병력과 싸워서 이긴 실제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분명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힘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힘의 논리에 서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서 정말 적이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들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권력까지 돈으로 매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군인의 수가 많아도 또한 그 군인들이 대단한 그 용맹한 그런 군대가 되어도 그런 병력을 가진 왕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단어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그들이 영혼이 사망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꼬이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전혀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인자심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심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을 구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여도 주님의 인자심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도움이 있으며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